자,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럴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 최근에 드러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또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 받읍시다. 아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설교 제목은 시작. 셀이 잘 되는 교회, 행복한 교회 향후 10년을 꿈꾼다. 오늘은 정말 잘 기억하고 적어놓고 목사님과 똑같은 말, 똑같은 마음, 똑같은 뜻, 그래서 똑같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셀이 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모임 잘하는데 무슨 또 셀이냐? 여러분, 셀이 잘 되기 위해서 행복모임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셀이 잘 돼서 우리가 2년을 지금 했지만 올해가 원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올해 셀이 한 개라도 분가하면 향후 10년의 기초를 낳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양육은 양육이고 셀이 잘 되기를 진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이거 뭐 셀입니다. 셀. 재생산 셀. 셀이 재생산. 셀의 재생산, 이게 표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마음에도 이 말씀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인데 이 말씀도 다 외워야 합니다. 사실은 다 외워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졸면 안 됩니다. 절대 한 명도 이 목사님의 이 한 말을 앞으로 10년 동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셀이 잘 되는 교회, 우리 교회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꼭 품고 여러분이 셀 리더가 되십시오. 목사님 행복모임 인도자 리더 다 좋습니다. 좋아해요. 그 간사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간사도 셀을 잘 못하면, 셀 리더감이 안 되면 간사 뗍니다. 간사 다 뺄 거예요. 간사. 셀이 잘 되도록 하셔야 돼. 우리 교회 최고의 영광의 직분은 셀 리더입니다. 셀 리더, 셀 리더, 셀 리더, 셀 리더, 셀 리더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가르침을 받는 거죠. 양육을 받고 서로 자기만 혼자 밥 먹고 그래 합니까? 서로 어울려서 밥 먹고 할렐루야 니나 잘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쌓이기를 위해서 힘썼다 안 합니까? 힘써서 해야 될 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능력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셀 리더가 능력 발휘해야 돼. 정말로 영역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필요전도 해. 관계 맺게 할 때 다 나눠줄 줄 알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약한 지체가 있으면 서로 참 이렇게 좀 나눠줄 줄 알고, 아멘 아멘. 필요를 따라합시다. 필요를 따라. 자신의 필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친구들, 내 돈 많이 쓰는데 그거에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2대 3대, 여러분 자녀가 막 10대까지 막
천대까지 복 받으면 그 좋은 일 아니겠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2000년 동안 복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거 진짜 대박 난 거야. 대박 난 거야. 필요를 따라 나눠줘가지고 대박난 집안이 있다면 이게 진짜 집안인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목사님 지금 2주 동안 여러분 내하고 행복모임 가본 사람 알죠? 이전에 20년 전에 믿음이 엄청 좋았는데 지금 공황장애, ADHD, 지금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엉망인 것 같아요. 목사님 욕 들으니까 지금 힘이 나요. 욕 더 해주세요. 이란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단순 반복 지속적인 양육받고 필요 따라 나눠주는 가족 같은 셀 가족 모임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평생의 소원이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목회를 그만둘 것 같지가 않아. 은퇴는 하겠지만 나는 또 개척할 거야 또. 김성곤 목사님 그래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죽음이 올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아멘? 내 쫓아낼 거예요. 장로님 쫓아낼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그냥 할 거야. 아멘. 그 필요를 따라서 복음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덕을 떼며 기쁨과 순전. 여러분 힘쓸 일이 두 가지지. 하나는 기도하는 거, 하나는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와 예배는 기본이 힘써 지켜야 될 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 예배는 늦고 예배는 정성 없이 드리고 기도도 대충 하고.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셀이 잘 되었다. 셀이 가정에서 모였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가정에서 모였다. 가정에서. 오늘 제가 집에 올라갔더니 사모님이 여보 내 좀 나은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집안을 막 행복모임 장소로 열려고 온 청소를 다 하고 있어. 빨리 하세요. 빨리. 그거 뭐 길어요 그거. 10년 걸렸어. 10년. 그래 이제 우리 집안에도 행복모임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제 권금주 성도님 목사님 우리 여성셀은 저 혼자 하고 사모님밖에 없습니까? 설명을 오래 했지.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 막 부러워하면서 제가 그 나이 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같이 시행착오 안 겪어도 되고. 여러분은 복 만났어요. 이랬지. 맞아요. 그 뭐 건드리고 있어. 맞아요. 그래. 여러분 금금주 성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나? 현동이 무슨 생각했어? 나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셀이 잘 되는 교회 내가 만들어야지. 여성 셀이 없어서 저렇게 초신자가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셀을 제대로 좀 만들어야지. 빨리 안았고 결혼해가지고 권금주 성도와 같이 셀 하고 싶어서 그래야지. 아멘 아멘. 그래. 빨리 어떻게든 하나님 상공상공 빨리 좀 보내주셨어. 하영이 하은이 이든이 엄마 빨리 우리 교회 지혜 성도님 오셔서 좀 어떻게 좀 우리 권금주 성도님 셀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아멘 안 하고 빨리 나라고 나중에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다 같이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인데 말씀 본문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세일이 잘 되는 교회 이런 제목 갖고 향후 행복한 교회 10년을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형들이 볼 때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 저도 여러분에게 꿈을 오늘 선포하고 같이 꿈을 꾸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가다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막 이루어진다. 반드시 실현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교회 10년을 지금 있다가 어제 아래 꽃을 보고 오늘 갑자기 집에 갔다 내려오는데 시가 떠올랐어. 그 시를 지었어요. 제목이 봄꽃이야. 봄꽃. 이 꽃은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있는 꽃입니다. 제가 찍었어요. 시는 이종건. 겨우내 잘 버티었구나. 때가 왔다. 이제 너의 시간이다. 활짝 피어 마음껏 웃어보아라. 우와. 괜찮지 않아요? 혁준아, 법대생으로서 오늘 법의 심판을 내려봐라. 오늘 탄핵이가 그래, 탄핵이 나는 기각됐구나. 마치 내 갖고 우리 교회 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겨우내 잘 버텼구나. 때가 왔다. 이제 너의 시간이다. 활짝 피어 마음껏 웃어봐라. 사모님 한번, 사모님한테 남기는 글 수도 있어요. 죽이 짝짝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교회도 잘 지금까지 겨울이 있었다면 겨울이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왔어. 때가 누구 시간이에요? 주인공은 여러분, 여러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활짝 필 때가 되었어. 마음껏 여러분 웃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형들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오늘 이제 37장부터 창세기 끝까지는 누구 이야기? 아이야요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아이야요. 시작.
12장부터 시작된 네 족장 아이야요의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전개가 돼요. 이 야 할 때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로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이 요셉이가 형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 원인은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그 성경 해석학자들은 편애 때문이다 이렇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야기했다. 그게 폭발해서 정오가 또 두 번에 걸친 요셉의 꿈으로 심화됩니다. 요셉이 두 번 꿈을 꾼단 말이에요. 37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어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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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꿈을 꾼다. 두 번. 곡식단이 요셉의 단의 앞에 절을 탁 하는 거예요. 11단이 다. 그리고 해달 별이 다 요셉한테 딱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꿈이고, 그래서 이제 형들이 묻습니다. 야, 우리가 다 니한테 진짜 절을 하고 니는 우리를 통치한단 말이야. 그렇게 두 번째 꿈을 꿀 때 아버지는 마음에 탁 담아둡니다. 이스라엘, 이거 이상한 꿈이다. 뭔가 있다. 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가 꿈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뭔가 하실 것이다. 이 요셉은 그게 딱 있었어. 아버지도 뭔가 찡 왔어. 여러분,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느껴질 때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겨우내 잘 버텨야 합니다. 때가 오면 요셉 시간이 오는 거예요. 화적 펴서 마음껏 웃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이 처음에는 4절에 보면 대화가 단절돼. 요셉이 뭐 말을 하는데 이 형들이 막 딱 그냥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발전 12절에 오늘 팔려갑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요셉의 이복 형제들의 그 상한 심령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 이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치유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이 요셉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상한 심령을 치유받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형들은 미움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뭐라 그래요? 꿈꾸는 놈 오네 이 새끼 이거 확 우리 죽여볼까 마. 그래 죽이기로 공모에다가 19절에 죽이려고 덤빕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꿈을 딱 꾸고 그걸 딱 말하려고 하면은 그렇나? 그렇구나. 궁금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호기심이라도 가져야 될 텐데 네가 꿈을 꿨어? 네 같은 게 막 그러고 막 원망 불평에 사로잡고 화신이 돼가 막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막.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겠노? 그래 호기심 같이 의논하고 같이 토의하고 같이 전략을 짜야지. 네 같은 게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셀이 잘 되는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네 같은 게 이러고 이나 꿈꾸나 이러고 여러분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이런 상한 심령으로는 절대 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상한 심령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 여러분, 셀 리더는 셀 리더들끼리도 서로 소통하고 목사님에게 제가 상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없는 지경까지 제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같이 상한 심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셀 리더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문제입니다. 옆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계속 서로를 갉아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행동과 태도 때문에 계속 상처 주고, 또 나는 상한 심령이야, 또 서로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그래 갖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가 없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르우벤 이야기야. 르우벤. 밑에 시작. 분별력 없이 살았던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야기했죠. 보셨죠, 금방? 잘 따라오고 있나요? 상한 심령에, 형들이 상한 심령이 있었다. 근데 기름을 부은 사건이 생겼는데,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꾼 요셉의 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화가 된다. 처음에는 대화 단절. 지금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시기 질투를 살펴봐야 돼. 아멘, 아멘. 그 상한 심령을 빨리 치유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놈 보내본단 말이야. 필리핀으로 보내볼까, 이거 막 인도로 보내볼까, 그래, 팔아먹는다, 팔아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르우벤이 나오고 유다가 딱 대비해서 나오는데, 르우벤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 같이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셀을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이 딱 걸렸는데 내가 충격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틀 동안 이거 지금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딱 나타나는 현상, 이게 지금 딱 성장을 딱 향해서 뭔가 기대를 딱 하는데,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 같고 지금도 꼼지락꼼지락 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르우벤처럼 되지 말고 유다처럼 돼야 됩니다. 유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야기 설명해 줄게. 이건 적을 게 아니고 봐야 돼. 야곱은 집에서 멀리 떠나서 양을 치는 그 아들들 안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을 지금 보냈죠. 맞죠? 12절부터 14절까지 맞죠? 근데 요셉이 저기서 옵니다. 요셉 오는 것을 보자 형들은 그의 꿈이 실현되는지, 따라합시다. 그의 꿈이 실현되는지.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 줄거놔야 돼. 여러분,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들 여기 몇 명 있어요? 몇 명? 지금 여기 한 20명 정도 있어. 우리 행복한 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저 집이 지기표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꿈이 꿈이야?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어? 의도가 있겠지? 꿈을 꿨다는 거. 목사님 꿈을 꿨어. 둔하게 프로세스를 해. 그러면 그 궁금함을 가지고 이래야지. 우지 해볼까 막. 여러분 지금 막 그런 걸 딱 하다가 지금 요셉을 죽여서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기로 계획을 18절부터 20절에 합니다. 이때 르우벤이 나와요. 르우벤 참 좋은 사람이에요. 초반에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21절에 여기서 말자 이 말은 로우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 로우는 강력한 부정입니다. 르우벤은 살인하지 마 새끼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형으로서, 장자로서.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구덩이에 던지자. 이거 동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한편으로는 요셉의 살인을 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구덩이에 던질 것을 허락한 거는 좋게 말하면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겠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죽일 놈이 어디 있어요. 이 점에서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과 좀 구별되게 특출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다운 면모를 드러내고 나아가 악을 행하는 다른 형제들과 대비되는 의인의 모습을 가졌다. 초반에 다 초반에 잘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셀 리더들 잘해요. 르우벤이 가리킨 것은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24절에 물 없는 구덩이. 이 말은 교묘하게 사망과 구원의 두 가능성을 모두 지닌 곳이에요. 르우벤에게 물 없는 구덩이는 요셉을 잠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형제들이 이 르우벤의 제안을 싹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23절 24절 던져줘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앞으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앞으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형성되는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우리가 쭉 앞으로 이제 37장부터 쭉 이렇게 볼 텐데, 여기서부터 누가 드러나냐면 유다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유다의 역할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야기 이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를 주목해야 된다. 그 유다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셔야 돼. 르우벤의 이 이상한 분별력 없이 살았던 이 면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르우벤 잘했잖아요, 나도 잘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유다가 하는 면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르우벤하고 유다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이 하나님의 파노라마 가운데 신약까지 이게요, 르우벤은 사라지고 유다가 뚜렷하게 올라옵니다. 점점 두드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누구를 봐야 되냐면 유다를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누구? 기이한 거는, 여기 보세요. 기이한 거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계획에 맞서서 르우벤이 요셉의 생명을 구했는데, 유다는 아니에요. 죄를 은폐하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주요 책임자가 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유다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도 유다가 38장에 나오지만 이게 참 이상, 며느리하고 같이 또 그렇게 살아요. 그래 애를 낳고. 희한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르우벤은 지금 장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인으로 이거 살리자, 구덩이에 넣자, 죽이지는 말자, 노! 이랬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 형제들이 자신들의 공동의 죄를 아버지한테 가서 이스라엘 야곱한테 다 고백할 때 르우벤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는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신의 경고를 막 상기시키면 내가 죽이지 말지 않겠더나 그러면서 형제들을 쫙 갈라봅니다. 그러니까 연대와 일치를 이뤄내지 못하는 모습이 42장 21절부터 쭉 나와요. 여기서부터 르우벤이 하나님의 공동체 연대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 그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르우벤은 데스티니가 없단 말이야. 분별력 없는 모습으로 결정적인 이상한 장면을 연출한다. 달리 말하면 르우벤은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의를 자랑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집밖에 없어. 내가 잘해. 내가 그랬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르우벤은 이미 창세기 35장 19절 22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통관을 해버렸어. 나쁜 놈이야. 그래 교묘하게 지금 요셉을 살려보려고 이러면 형제들 보고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내 말 안 들을 때 알아봤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본심이 르우벤의 본심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가 싹 있었어. 자기 잘못을 가리려고.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어.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있어. 야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나, 우리 셀이 어떻게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만 딱 내 그런다 안 가더나 막 이러고 막. 여러분 창세기 35장 19절로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저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뭐 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슬픔 가운데 딱 빠져 있는데 이놈이 장자 이놈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이걸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녹았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신의 욕구를 분별력 없이 행하고, 또 이제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공동으로 고백하는데 그 요셉한테도 고백해요. 요셉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는데 그때 너는 봐봐라 막 이러면서 막 르우벤이 막 탓을 하고. 공동체의 불행한 사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기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적 장자의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장자로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권한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권한으로 온 나라를, 여러분 온 세계 열방에 불쌍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하나로 만들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가정에 위기가 닥쳐요. 그 아버지 야곱과 대화해서 그때 유다하고 르우벤이 다시 대조적으로 막 나오는데, 르우벤은 베냐민을 위해서 그 베냐민을 요셉 총리가 속여가지고, 요셉도 자기 아들이지만 베냐민 12번째, 그 12번째를 다 위해서 데려오라고 요셉이 막 속여서 막 형들 보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네. 그 이상하네요. 그 어떻게 12번째를 어떻게 알고 애굽 총리가 우리 12번째 동생을 데려오라 할까요? 그때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제 아들을 희생하면 됩니다. 이런 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42장 37절에.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교묘, 약간의 차이인데 내 아들 데려가세요. 이런 거 하고 저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유다하고 완전 차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모습의 모형이라.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나아가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요셉이 은잔을 갖고 집으로 가는데 은잔이 발견됐어. 이 총리의 은잔을 훔친 게 되었다만, 그때 형제들 대변하면서 요셉 앞에 서서 베냐민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겁니다. 이러고 막 유다가 자신의 몸을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이렇게 베냐민과 형제들의 연대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12지파의 공동체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파노라마 가운데 유다가 영적 감수성을 발휘해서 유다가 결정적인 구속 역사의 파노라마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유다가 결국 르우벤의 그 자리를 차지해요. 장자로서 르우벤이 차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위치에서 족보적 우위는 뒤집어졌어. 족보가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 우위는 유다가 딱 위로 갑니다. 족보상으로는 르우벤인데 실질적으로는 유다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족보적 우위는 우리 교회 직분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족보적 우위를 갖고 있어. 근데 실질적 우위는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 아멘. 확실한 소속감과 애착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이 뭐냐? 세상과 세상과 교회 생활, 교회 내에서의 생활, 하나님이 형성하여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의 정신을 연대감 있게 잘 만들어 가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위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아멘 아멘. 이 요셉 이야기에서 또 하나 가장 또렷하게 주목해야 할 점이,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아니에요. 르우벤과 유다가 대조가 되고 또 유다의 우위가 기술된다는 이 점.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유다가 장자인 르우벤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가, 이거 여러분 초점을 잘 살펴서 봐야 돼요. 그 유다를 중심으로 신약까지 구속사의 파노라마가 전개되고, 예수님은 어디 지파에서 나올까요? 유다 계열에서 나온다. 유다 계열에서 나옵니다. 요셉도 아니고 장자 르우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유다의 사자 그런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무슨 말하지?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앞으로 기억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요셉 이야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인데 진짜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지금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유다란 말이야. 유다는 공동체성을 확보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12지파를 지금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지금 일을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의도 가운데 이렇게 지금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 중심을, 내가 이겨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에서 성경은 절대로 에돔이 힘이 있고 바깥에서 들판에서 막 칼차고 막 샹샹하고 막, 여러분 에돔은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에돔의 무게를 둡니까? 아니에요. 에돔은 풋노트, 에돔은 삽입, 에돔은 그냥 부록 정도로 기록합니다. 에돔은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났어요. 밥도 잘 먹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사냥도 잘해.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밖에 무게가 안 된다. 하나님이 무게 중심을 두는 사람은 야곱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유다입니다. 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2아들들 중에서 르우벤이 육적으로는 장자지만은 유다에게 점진적으로 장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포로기까지, 또 포로기 이후까지 쭉 이어졌다가 예수님 때까지 오고,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거 유다 이야기가.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르우벤처럼 지금 내가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살펴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유다, 초반에 유다는 좀 잘못했어요. 던져놓고 38장에 보면 뭐 좀 잘못 살고, 기어코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집중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반드시 실현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 믿어야 합니다. 괄호 안에 시작.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 하나님의 기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획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뭔가 뜻을 세웠다. 그러면 지금은 아닌데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걸 여러분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공격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의도를 반드시 실현시킵니다. 지금 나는 억울한데요, 지금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인생이 아버지 야곱처럼 파란만장했어요. 17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네요. 하나님이 뭔가 나중에 형들한테 절을 받을 것 같은 꿈을 꾸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형들이 미우고, 시계 이런 거 새끼 꿈꾸는 놈이네 니는 새끼 막. 그 질투의 대상이 내가 애굽으로 팔아버렸어. 보디발의 집에까지 갔어. 경호실장에, 이집트 경호실장 엄청났어요. 거기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건장한 막, 그 가슴이 불뚝불뚝하고 막, 식스팩이고 막 이런 청년을 보디발 아내가 막, 눈이 빠지고, 자기 이랬단 말이야. 그래, 유혹하는 사건 때문에 또 2년 동안, 3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에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잊지 않은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이 요 와서 막 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2년 동안 아무도 안 돌아봐. 내 억울하다. 17세 팔려와가 10년 동안 노예살이에 감옥 3년에 또 2년 동안 내 꿈 해석해 주면 풀어준다 했는데 또 안 와. 사멍차사야.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 그 드디어 30세 젊은 나이에 당시 최강국이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수많은 고난의 시간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나가고 있었어요. 겨우내 봄꽃은 버티고 있었던 거야. 오늘 왜 이리 잘 만났네, 시하고. 때가 왔어. 30세. 때가 왔다. 이제는 요셉의 시간이 왔어. 마음껏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시기질투하고 구덩이에 팔고 보디발
한테 팔아먹었죠. 거기서 10년 감옥 생활했죠. 노예 생활했죠. 3년 감옥 생활했죠. 2년 아무도 몰라주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데스티니가 계셨어요. 저는 그걸 지금 발견해요. 여러분, 형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집트에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집트 고센 땅에 앞으로 430년을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30년 후에 여기서 이집트 바로 왕을 처단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걸 엑소더스라 말합니다. 출애굽이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우리 12지파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기 유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끝내주는 이야기야. 끝내주는 이야기. 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 이거 영화 여러분 한 100편 정도 합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간, 역사를 흘렀어.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총, 즉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요셉이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거야. 교훈이 뭘까요? 시작. 이러한 고난과 시련 후에 받은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시련을 잘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받고 시련받고 매 순간 막 나 죽겠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잘 믿고 신뢰하면서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10년의 꿈을 좀 꾸려고 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 월성동에 대형교회를 갔어요. 15년 됐습니다. 개척한 지. 우리 교회에 있던 한 집사가 거기 가서 있어요. 자기 자녀를 그 학교에, 대안학교에 보냈어. 빠져나오지는 못하는데 그 교회 좋은 점도 보고 안 좋은 점도 보는 걸 참 매주 거의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서 본 거는 단점은 안 보고 일단 좋은 점만 4개를 발견했어. 첫 번째는 그 교회에 확실한 뚜렷한 제자 비전이 있다. 제자 비전. 무슨 비전? 확실하고 뚜렷한. 담임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12명의 제자를 지금까지 제 생명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12명 중에는 시집 안 간 자매도 있어. 걔 한 50살 때 보였어. 근데 교육 디렉터로서 대안학교를 잘해.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아동부 세우려고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줄 알아요. 너무 탓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잘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10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이 디렉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비전을 가지고. 할렐루야. 두 번째, 강력한 목장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셀이에요. 이 목장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얼마나 목자가 생명을 걸고 섬기는지 눈물과 사랑으로, 할렐루야, 기도를 빠지는 적이 없어. 우리 교회 나간 그 집사는 삼성에 다니잖아요. 밤 9시 마치는 경우도 있어. 그래 또 새벽기도 나가. 새벽기도. 그러니까 온 교인이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켜. 네 번째는 다음 세대 양육을 통한 교회 일꾼이 선순환된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야, 다른 지역을 안 가. 그냥 일로 와. 그냥 전부 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다 자격증이 하나씩은 다 있어. 다 애들을 가르치는데 교회 식당이 몇 군데가 있어. 다 성경.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모두가 성경, 모두가. 저는 우리 교회 향후 10년을 꿈꾸면서 4가지 사역에 진심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시작. 제자 되어 제자 삼는 1111 세계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죠? 1111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 양육에 저는
정말 진심이려고 합니다. 단순 반복 지속적인 제자 양육. 아멘 아멘. 생명을 걸고자 해요. 요즘 양육에 들어오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좀 달라졌죠? 다릅니다 지금.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길러내려고 하느냐, 이런 사람. 시작.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할 수 있는 자, 디아코노스 일꾼, 즉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정신으로 교회에 대한 확실한 소속감과 뜨거운 애착심을 갖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일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제자, 이런 일꾼,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부르심 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적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가 결혼이나 하고 여행 다니다가 그냥 아파트에 화장실 평수 넓히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 저의 담임 목사의 최대 소망은 디아코노스 일꾼입니다. 아멘.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붙여주세요. 이게 최대 소망이고 최대 기도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여러분도 일꾼을 붙여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스스로 종이 되어 묵묵히 충성하는 일꾼, 이런 사람들로 세계 비전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꿈은 이겁니다. 시작.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셀 가족 모임이 뿌리 내리고 재생산하도록 한다. 아멘. 여러분, 잘 건강한 목양으로 셀 리더가 쫙 세워지면 정말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셀 가족 모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전도, 정착, 양육이 셀 가족 모임의 대세가 되게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전도, 정착, 양육.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되면 이게 셀 가족 모임이 재생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셀 가족이 양육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고 본을 모이고 보이고 건강한 셀 가족 모임의 재생산 양육이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중요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 인격으로 모범을 보이는 셀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셀 리더는 목사님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말은 뭐예요? 같은 말 어떤 말? 긍정적이고 또 축복의 말, 또 복된 말 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 공감하는 마음, 또 따뜻한 마음, 또 똥을 닦아주는 섬기는 마음. 아멘. 예. 제자학교 알죠? 손웅정 씨가 했던 말. 같은 뜻은 뭐죠? 같은 비전, 세계 비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아멘. 같은 열매는 어떤 열매? 재생산 사역자, 재생산 리더, 셀 리더, 셀 교사. 할렐루야.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변화해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다 이렇게 제자가 돼 역사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 똥을 자기가 치울 줄 아는 섬기는 사람, 이걸 셀 가족이 보면 셀 가족도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위대한 비전을 품고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그게 한 명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같이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셀 리더로 세우는 것이에요. 건강한 셀을 반드시 분가해야 합니다. 분가하려면 셀 리더가 필요하겠지. 아멘이시죠? 재생산이 돼. 전 셀 가족 식구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재생산하기 위해 계속 복음의 절대 능력을 무장하도록 온 힘을 쏟는 거, 그게 있어야 돼. 세 번째 꿈은 이거예요. 시작. 이 시대의 대안인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으로. 여러분, 정말로 대형교회는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히 기도를 강조하고, 공부도 얼마나 철저히 자기 스스로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 국가 아니겠어요? 저출생 교회 지금 다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시대 보세요. 10대 포로였지만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올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따라합시다. 거룩한 신앙의 절개. 거룩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 같은 차세대를 양육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예수 믿고 제절행황하는 차세대. 할렐루야. 제절행황. 예수 믿으면 가장 재밌고 가장 즐겁고 최고로 행복하고 황홀한 그것을 누리는 진주가 돼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 하는데 밥 시켜 먹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딱 금요 기도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줬는데 오늘 시켜 먹고 서연이 때문에 그런가? 연주는 어디 있다가 왔지? 아까 안 보이던데. 하여튼 진주 연주가 잘 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역이 될지는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 유럽이 청소년 세대, 다음 세대를 못 키워가지고 전부 인본주의에, 합리주의에, 자유주의, 세속주의에 다 빠져가지고 지금은 다 축구장으로, 다 야구장으로 가고 미식 축구장으로 다 간다. 그리고 다 클럽으로 가, 클럽으로. 목사님 시대에도 아까 무슨 노래죠? I was mad for dancing 하면서 그러고 나이트클럽에서 쳐놀았다 이 말. 거기 한번 물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NCT에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이 나이 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황홀한지 찬양하는 기쁨을 연주도 맛봐야 돼. 연주도 세상 노래보다. 그래 안 그러면 유럽처럼 어디 가버립니다. 다 마약하고 나중에는 너희 둘이 마약 안 할 것 같지? 네 주변에 친구들이 마약한단 말이야. 한국도 마찬가지 위기 가운데 있어요.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다 그런 입장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몰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아내야 돼. 목회자도 근사한 이야기만 좋은 거 하면 안 돼. 복음을 이야기해서 제절행황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복음을 부끄러워가지고 청소년들이 복음을 안 가르쳐. 복음의 능력을 못 봤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포로자가 자유해방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막 이러면 유럽같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1만 개 교회가 사라졌다. 150만 성도가 교회를 안 나와. 이제 다 떠났다 이 말이야. 여러분 대만도 35% 떠났다 교인이. 제가 성시화에 이번 주에 또 갔어요. 이제 최근에 좀 더 가보려고 그래요. 희한한 현상이 나왔어. 희한한 현상이. 극동방송, CTS, CBS 목사님이 다 PD도 알고 지사장도 다 아는데 그 수입은 다 떨어지고 있어. 그 말은 성도들이 돈을 내는 것이 예전같지가 않다 이거거든. 근데 모이는 목사님은 더 많아졌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되면 바빠서도 못 나올 거야. 안 되니까 그거 뭐가 있나? 한번 모이자 하니까 또 모이면 그거 좋거든. 그 모이가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지성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오면서 우리는 차세대 이게 다 교회 다 떠나고 있단 말이야. 너가 가는 천국에 내가 안 간다 하더나 그러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지금. 너가 나가라. 그러니까 아무 길 없음, 대책 없음, 아포리아 상황이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포리아. 태서이가 아포리아에 대해서 쫙 적었다. 그런데 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하지만 시작. 다니엘 10대 포로 소년들을 보라. 그들은 신앙의 뿌리가 확실하여 뜻을 지켰다. 그렇다. 양육된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곧 예수님이 나의 중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주제권의 차세대를 길러내야 한다. 타협하지 않은 차세대가 교회의 대안이다. 이 시대의 대안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야 돼.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해피키즈 해피스쿨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주변 학교를 복음의 향기로 물들여야 합니다. 차세대 성장은 성경적 가치관을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체계적인 양육을 먼저 잘 받아야 합니다. 체득이 될 때까지 양육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총회공과 그걸 다 기다리고, 총회공과 하죠. 하긴 하는데 복음에서는 진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제절 행황이 내 체득이 됐다, 이걸 보여줘야 돼. 지식만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한 명 모이면 강력한 복음 메신저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사 많았어요. 대충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님도 가르쳤지. 그러니까 황가람이 지금 내가 안 찾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제절 행황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보냈겠지, 마게도냐 프로젝트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로 교수로 또는 정치인으로 경영가로 대통령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식현이가 무슨 말을 좀 세게 한다고 목사님한테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는데, 목사님 지금 식현이도 이런 사람으로 세우려고 계속 만나고 교육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목사님 믿어줘야 돼. 역사의 주역을 한번 세워보려고. 할렐루야. 그걸 보고는 정장 선생님이 문자도 보내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에 시작. 온 교인이 열정적 영성의 뜨거운 기도로 충만해. 아멘. 여러분, 기도가 차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과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나올 때, 우리 약속했잖아, 아우리치 때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성령에 사로잡혀서 와야 돼. 대충 세상 이야기하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나 절박합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 재생산이 올해 재생산을, 주님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하는, 눈을 번쩍 뜨면 아이 지나가는데 눈물이 쭉 나고 막 이래야 된대. 아가 지나가는데 좋아 오늘 뭐 먹을까 봐, 토스트 먹을까 봐 이러고 오면 안 된다 이 말. 토스트 사가 얘를 지금 밥 굶고 가는 거 아닐까, 이게 눈에 보이고 막. 아멘 아멘. 지금 내가 딴소리 합니까? 현동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모든 성도가 건강한 교회 열세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 맺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도고기도 모여야 합니다. 633 홀리모닝 앞으로 선포하면 모여야 합니다. 터닝포인트 기도, 금요기도 모임에 더 와야 돼요. 성욱이하고 또 어디 가뻔해 이거. 이게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능력을 더 믿고, 할렐루야, 사탄의 모든 괴계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아멘. 하늘 능력, 성령 충만을 더 믿고 삶의 변화를 이뤄내고 담대하게 사역 현장에 나가고, 아멘. 갑시다 하면 가고, 막 밤 새벽 1시라도 영혼이 있으면 좀 가줄 수 있나? 예,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일으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다.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야. 유럽의 전체를 밟을지도 몰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백아번식의 원리 1번이 기도해요. 기도. 성령 충만 받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적 대안이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한번 해봐요. 해봐야 돼. 새벽기도 2번 나오니까 직장도 나오잖아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대세를 형성하자. 여러분, 의지적으로 본을 보여서 말씀 후기도 잘 알고 기도 제목도 잘 나누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먼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뒷부분은 많이 줄였는데, 너무 지금 금요기도에 눈이 좀 풀리고 머리가 너무 또 산만해지고 너무 많은 게 들어오니까
좀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됩니다. 행복한 교회 향후 10년을 책임지는 사람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